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원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기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선교적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가는 사역단체들의 움직임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선교적 통일의식을 공유해 오면서도 많은 한계들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통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한국교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숭실통일아카데미 원장이신 조요셉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관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끝으로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대표회장이신 김종국 목사님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통일이 아닐까 합니다. 통일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그 애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현재 한국 교회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교적 사명감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들과 또 앞으로 필요한 선교 전략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힘써온 우리 한국교회의 노력들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조요셉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70명의 부족을 민족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고 모세는 출애굽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고 주기철 목사님 1세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거라면 분단 시대에 태어난 저희들의 소명은 뭘까? 조국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물론 우리가 분단 75년 되고 6.25 전쟁 발발이 다음 달이면은 70주년이 되지만은 이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6.25 전쟁 이후는 반공 논리고 군사 독재 시는 민주화에도 우리가 같이 했고 또 민주화 시기에는 또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당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점점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도 방향성을 조금씩 달리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어서 유관재 목사님. 예. 아무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명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로서는 공유가 되어서 통일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이제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김종국 목사님 이어서요.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국교회 기도에 또 사랑의 지원을 받아서 섬기고 있듯이 한국교회가 지난 날에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 쓰인 것처럼 분단 이후에 한국교회가 끊이지 않고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은 신불신자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어떤 방공 프레임 때문에 이 북한의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에 대해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 노력들과 다양한 그런 사역 단체들의 애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교적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사역 단체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조 요셉 목사님께서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쭉 저는 이제 통일 사역, 북한 사역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북한 선교 전문가와 통일 선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또 교회는 교회끼리 모이고 또 선교 단체끼리 모이는 이러한 이제 분류가 이제 지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김정근 목사님 하고 계신 선통회와 저도 관계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적이 해서 우리가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가 또 풀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또 한 선교단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일과 북한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합적 과제이지 단편적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교회와 선교단체가 북한 선교 전문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갈 통일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보는 시점이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종국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88 올림픽 이후에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서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기를 지나서 또 정치적 프레임도 그 한 몫을 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어떻게 이 통일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여러 공동체들도 만들어지고 특별히 한국교회 이 통일 선교를 얘기할 때 교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도 이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겨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또 사실은 이 사역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 선교라고 해서 영적 기도로 하는 선교도 하기도 하고 또 정문 선교라 그래서 NGO 단체들을 통해서 정부와 직접 오픈되어서 하는 사역들도 있고 또 연문 선교라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이 통일 선교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뒷문 선교라 그래서 지하 선교, 닫혀진 선교, 다양한 그런 특별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북한 통일 선교 전문 단체들이 어우러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경적 통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온 오랜 시간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마음이 참 모아져야 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어른 세대들에 비해서 확연히 부족한 그런 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이 왜 중요한지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된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리라 여겨지는데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강조해야 할지 조 요셉 목사님. 예, 저 기성 세대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 노래 불러가지고 통일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좀 젊은 세대들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왜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뭔가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도 옛날에 80년대에 잉글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조용한 혁명, 사일런트 레보루션이라는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선교 과정에서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가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기성세들이 지나치게 과거의 반공 논리나 이념의 논리 벗어나가고
또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젊은 세대한테 왜 통일이 실제 필요한가? 왜? 분단이 고쳐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듭니까?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군비를 또 해야 되고 또 저렇게 못 살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통일이 됐을 때는 이러한 그 분단 비용보다는 훨씬 우리가 비용이 줄어들고 우리 또 경제도 우리가 부흥됐지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다 외국에 차들을 외국에 다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는 지금 그 수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목포에 갔다 왔는데 목포에 가니까 야적장에 차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출路를 찾아야 되느냐,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갖다주는 이 여러 가지 베니핏이 분단보다 훨씬 좋고 또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한국은 영적 대국입니다. 이 대국인데 저 북한에 바라보는 저 고통스러워 있는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마련해가는 그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성세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들은 또 그런 왜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귀담아 듣는 상호작용이 있어야만이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회 현장의 얘기를 좀 또 듣고 싶습니다. 유관재 목사님. 저는 어떤 문제를 풀 때든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15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인 IMB, 미국 남침역의 해외 선교회죠. 제리 랭킹과 거기 스태프들, 리저널 디렉터들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같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미션 서밋이라는 모임으로. 예. 근데 저희는 거의 준비 없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한국을 연구했더라고요. 이분이 제리 랭킹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총재였던 제리 랭킹이 선교의 추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질 건가를 연구를 했대요. 그들이 생각에는 중국이다. 왜? 인구가 뭐 10억이 훨씬 넘으니까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우리는 불과 몇백만이지만 거기는 1억이 넘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결론이 뭐냐 한국이래요.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설마 그렇게 될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G2에서 지금 강력한 세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사용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기 위해서 한민족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주고 선교하는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통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요즘 그런 기도를 계속 많이 합니다. 하나님,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러한 나라. 근데 그 키는 어디 있느냐? 저는 통일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 큰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전략. 그 사실은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일반적인 세계 선교계에서 지금 가장 위기가 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도 신대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신대원도 지금 헌신된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생존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선교 또 특히 통일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밀려 있고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께서의 또 역할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통일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늘 혼돈이 되어 온 거는 그 최종 골이 통일이다. 그래서 뭐 평화 통일이니 아니면 복임 통일이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의식의 변화, 파라다임 시프트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라는 비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40대, 50대 젊은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세계 선교의 하나의 그 파라다임 시프트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는 세계 선교의 한쪽 무퉁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CCC 같은 데서는 이런 운동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통일 선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회 강단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 통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젊은이들이 계속하고 교육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통일이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오래된 섬김과 사역이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많은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과 그 사역의 한계점 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관재 목사님께서 먼저 좀 언급해 주세요. 이 통일 또이라는 것은 또 북한 선교와 또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사실 북한 사역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공개적이고 또 비공식적이고 또 오프 더 레코드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한 그러한 단체들의 여러 군데 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선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분산되어지면은 에너지만 그냥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되었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이어서 그 한계점 극복 대안. 예, 물론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정확한 인포메이션이나 정확한 전략 없이 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지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통일 선교를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희생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특별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 장기적인 고를 가지고 하지 못한 아쉬움, 소위 말해서 컨트롤 타워라든지 어떤 로드맵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그 협력한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이제 탈북민들이 점점 오게 됨으로써 약 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인들 지금 한 40개, 50개 정도의 탈북 교회도 있고 한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통일 선교를 얘기하면서 to do 뭔가 주고 나누어 주고 축복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은 예.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to be 어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물론 탈북인들에게도 조금 뭐 서로 이해하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비춰진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도 없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뭔가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탈북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족이라든지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어떤 그 통일선교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북한의 상황에 대한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행방이 묘연해지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북한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만큼 통일이라는 문제에 앞서 남과 북이 함께 바라보고 또 비교해야 할 그런 다양한 영역들도 함께 인식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라는 문제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어떤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뜻에 합당한 선교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유관재 목사님부터 좀 언급해 주세요. 뭐 성경에서 많은 그러한 통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다가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장면은 많은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요,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하신 기도는 하나됨이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 또 함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사탄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누어져서 갈등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개인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이건 필연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혜섭 목사님 통일 신학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북한 선교가 힘든 이유는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계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도 김정은이 뭐 죽었지 않았냐 해서 당혹스러웠는데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전략이 나온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도 사마리아 땅끝이 어떻게 보면 북한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 2, 3절을 보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민족을 사랑하게 됐냐 그러면 바울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북한 동포는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또 복음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는 못 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빚진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이념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북한 사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와 진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원래 진보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회가 변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북한 선교를 할 때 내 주장을 나눠놓고
정말 부활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저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을 바라볼 때 1차적으로는 저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게 주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통일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요청되는데요. 코로나19가 통일에 대해서 끼친 영향, 앞으로 통일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혜선 목사님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예. 이 세계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냥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소그룹이라도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겠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크지는 않지만은 저는 계속 그리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모이는 것 같아요. 예. 헌금 줄지 않고. 왜? 확실하게 가르친다. 복음은 초대 교회처럼 돌아가야 된다. 초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인데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그렇게 포갑 정치에 있어서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 코로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초대교회 복음의 원형을 찾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유관재 목사님 통일 선교의 변화. 예측.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기는 늘 기회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코로나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럽이 특별히 의료 제도가요 완벽하게 돼서 영국 같은 데는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 체계는 무너져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은 또 너무 비싸요. 근데 그래서 무너져 있어요. 다른 나라를 우리가 그런 나라를 배운다고 했는데요. 이제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네 세계를 만내, 네 느낌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네 감정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답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스템화한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미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은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왜 내가 마스크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총격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을 배우러 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물론 신발을 안 신어서 벗고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가는 나라? 중국, 유럽, 어느 나라, 미국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 정도예요. 그런데요, 일본은 다듬이 빵이에요. 그렇죠? 다듬이 빵은 그건 썩습니다. 그래서 갈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온돌입니다. 먼지 하나를 닦아주는 나라.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제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체질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문화가 그것을 받쳐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줄 것이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역사 그리고 중심구가 되는 것은
이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저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종국 목사님 포스트 코로나 저는 선교 전략. 저는 유 목사님과 조금 반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우리가 굉장하다, 우리만 한다, 세계 선교사 2위 파송국이다. 보여주는 선교, 보여주는 통일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 속에서 이 거품을 빼는, 다시 말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한국 교회가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 사실 제가 3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사역지에서 의사들도 죽어져가고 목회자들도 죽고 주에서 턱턱 쓰러져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시대적인 이제 제2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지금 우리가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그 의료진들, 의료진들의 희생, 또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저희 큰아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 의사들의 노고, 정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우리 동일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이런 좀 더 더 헌신적이고 더 영적인 이 코로나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향한 우리 좀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의 근거한 전략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동역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부흥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늘 강조하고는 있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더 인지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거 다양한 기회들이 좀 계속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문 사역 단체들의 그 컨퍼런스와 세미나 그 운동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또 하나 기획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요셉 목사님 좀 언급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옛날엔 참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면 엽전이다. 일본 식민지 사회를 살면서 조선 사람들은 엽전 같단 말이야. 행편없는 민족에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젊은 청년 세대는 해일 조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아마 세계 역사에서 한번 역사를 보면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노래 부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지금도 철도 레일 중에서 인도 레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인도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우리 철도 레일을 깔아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3만 불 엄청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해일 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김정은 목사님과 더불어 준비를 하고 30개 단체들이 동참합니다. 그게 동참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 그래서 통일이 지상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넘어서 세계 선교로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통일, 이루는 선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많은 단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대해서 그레이트 코리아 미션, 그게 컨퍼런스를 마련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규모, 뭐 참가 그런 범위, 뭐 시간, 뭐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우리 김종국 목사님. 그
Great Korea Mission 컨퍼런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이제 주관하는 우리 선교 통일한국 협의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효수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선교 통일 전문가들과 또 실제로 통일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이게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아웃풋이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소위 말해서 각계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노하우들, 특별히 그 인프라들 또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도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그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선교 통일한국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통일 선교를 위한 플랫폼으로 교회와 선교 단체와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서로 어떤 그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특별히 지난 1, 2회 때는 1박 2일로 했는데 이번에 2박 3일로 강원도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28일에서 30일까지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Great Korea로 정했습니다. Great Korea 미션이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우는 것을 느낍니다. 예. 사회 뭐 여러분들 그 뭐예요 BTS인가 그 노래하는 뭐 뿐만 모든 뭐 예술계라든지 음악계라든지 뭐 스포츠계라든지 나아가서 우리 삼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를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놀랄 만큼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업의 영향력도 높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과 떼어되어서 원코레가 되어서 정말 지도에도 보면 나타납니다마는 이 하나의 코레가 되어서 이 구소련, 터키까지 거의 한 4억 가까운 영혼,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하나의 코리아를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의 그레이트 코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약 한 6, 70명이 모여서 함께 2박 3일 동안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통일 선교를 나아가는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 세계 선교의 하나의 전략적인 세계 선교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하나의 통일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한국 교회가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 대표들과 여러 선교 단체들 또 선교 전문가들이 어우러져서 귀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벌써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루어질 선교적 통일 사역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대하는 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돼서 한 말씀씩만 모시겠습니다. 조요셉 목사님부터요. 예,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나눠졌던 혈맥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될 것이고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한반도에는 21세기 모든 갈등이 다 첨예하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집약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북한의 젊은이나 북한 사람들이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열방을 나가는 그래서 북한성은 북한이 끝이 아니고 세계 선교에서 마지막 남겨난 전략적 구조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열방을 나가는 그런 복음의 실크로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통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관재 목사님.
저는 통일이 점진적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 급작하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될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독일과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도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그 정치가들 입장에서도 급작스러운 것이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더 급작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을 더 많이 지금 생각하면서 갑자기 가서 되자마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거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국 목사님. 예, 지금 세계 선교의 이제 방향도 이번 코로나 사태 후에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전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을 남기는 선교라고 합니다. 북한 이 통일 선교를 얘기하면서 늘 제 마음에 깊이다는 것은 1907년에 평양의 평양신학교의 초대 졸업생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 목회 또 선교사로 나갔듯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한 교회들이 지금 앞으로 문이 열릴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귀한 죄종들, 선교적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선교적 사명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원한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